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함께 청소년들과 청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줌으로 들어와 있는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로 보게 될 청소년과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생각나서 설교의 시작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취해 보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단둘이 살거나 뭐 이렇게 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설거지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를 다시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은 이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신앙에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설거지 같은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하기 어렵지만 해야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신앙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언제나 그에 맞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오는 레위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종교, 생활, 관습, 제사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종교나 생활과 관습이나 제사의식 등에 대한 율법에 그런 지켜야 될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뭐 딱딱한 편이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레위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레이기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대요. 맛있는 육회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렛나루 27절처럼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대요. 저는 구렛나루 언제나 5mm로 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특히나 미국 쪽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을 문신을 새기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위는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나무위키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바위너구리, 토끼, 돼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 안 되죠.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마뱀, 도마뱀 무지, 카멜레온, 왕도마뱀, 악어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먹을 일 없긴 한데 일단 토끼와 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양과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중에 문어나 오징어, 상어, 고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징어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고 문어 숙회도 먹을 수가 없는 네,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새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새 빼고 다라고 적혀 있는데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부엉이, 가마우지, 고니, 황새, 박쥐 등은 먹을 수 없고요. 닭은 다행히 먹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는 것들이 돼지인 게 아니었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곤충, 날개가 달렸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 메뚜기,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은 잘 먹지 않겠죠. 어쨌든 먹는 것에 대한 레위기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돼지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도 율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위 가운데 지켜야 될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 레위기 본문을 너무나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폭력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요즘에 항상 그 탈레반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이 뉴스 네 가지의 제목만 캡처해도 나와 있죠. 기독교 박해국 2위 아프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탈레반 기독교인 말살시킬 것. 그다음에 뭐 연락처에 서방 국가 번호 있으면 사살. 네, 이렇게 기사가 있고 아프간 기독교인들 탈레반의 아들, 딸 잃을까 두려워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레반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탈레반도 본인들의 반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교와 다르면 사살하는,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거룩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문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탈레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제가 영상의 녹화 중이라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 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라고 다는 것 자체도 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 가지고서도 우리 안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율법을 어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냐고 공격을 합니다. 실은 그 전에도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나 창기나 세리와 같이 식사하시던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굉장히 비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쓰는 게 불편한 사람을 낫게 해주었더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정죄를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은 어겼다고 보여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모든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돼서 뒤로 배출되는 거고 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여지는 외적인 거룩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죄인이라 판단하고 심판하고 공격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오히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과 거룩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나는 구별되고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을 죽여도 되고 너희들을 해쳐도 되고 너희들을 공격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남들하고 분리된 남들하고 구별된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행동이 그 율법에 얽매여서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고 배척하고 차별하면서 그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자라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을 함께 살아내고 이뤄가는 그런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